오청성, 아마 우리나라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청성. 지금부터 7년 전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 13분, 아마 오청성 이름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판문점 민경대 소속 하전사입니다. 이 사람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북한 측에서 초소를 처음에는 차로 군용집으로 달리다가 처음 초소 넘고 둘째 초소까지 넘었습니다. 군사 분계선까지 차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바퀴가 그만 고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달릴 수가 없으니까 급히 내려가지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북한 인민군 3사람들이 총을 쐈습니다. 3사람이 쏴면서 앉아서 쏴는 사람, 서서 쏴는 사람, 엎드려서 쏴는 사람, 이 3사람의 총을 맞았습니다. 5발을 복부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50m를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만 쓰러져 버리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유엔사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 우리 측에서 급히 3사람을 보냈습니다. 포복해가지고 기어서 그 사람을 남쪽으로 내려온 오청성을 데리고 와서 의무대에 간단한 그런 조치를 하고 곧바로 수원 아주대 병원, 그 당시에 총상, 우리 한국에서 총상 전문가인 이국종 교수에게 수술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장 7곳이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 7곳이 다 파열되니까 속이 그야말로 오물로, 배가 오물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피를 타고 오물이 들어가게 되면 균이 들어갑니다. 균이 피를 타고 들어가면 금세 폐혈증으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에게 항생제를 투여를 했답니다. 항생제를 그야말로 투하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가 약이 잘 받았답니다. 우리들이 소위 얘기를 하는 약발이 잘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약발이 잘 듣는 이유가 있다네요. 북한에서는 약이 없기 때문에 약을 써보지를 못한답니다. 북한에는 항생제가 없기 때문에 약을 써보지를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항생제 약을 쓰니까 그냥 약발이 잘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체와 같은 그런 환자였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한 후에 10일이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체력이 있는 한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2차, 3차 수술을 계속해야 됩니다. 더 수술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건 수술했지만 다음에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2차, 3차 수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덮을 것인가, 덮지를 않고 열면서 점차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열어놓고 2차, 3차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열흘 후에 이제 텔레비전도 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K-팝의 한국의 걸그룹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 죽은 시체와 같은 북한 군인 하전사, 그 오창성을 우리나라 병원에서 살려 놓았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 이 비슷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나라 예루살렘 백성들 패역했습니다. 패역해서 죄의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영했습니다. 죄가 가득한 사람들 심판해버리고 그만 파멸시켜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파멸시킬 것들은 파멸시키고 거기에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겨둘 사람, 살릴 사람은 살리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파멸에 죽지만 그 죽음 속에 파멸되는 그 속에서도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주시겠다, 살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대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그는 누구입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형제입니다. 우시아 왕과의 왕의 가족입니다. 그러면서 우시아와 왕족의 사촌이며 왕의 고문이면서 왕자 교육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 왕자 교육 식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 유대 나라, 국내적으로 모든 식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잘 알고 아람 그리고 또 아수르, 암몬 수많은 국제적인 그런 감각도 아주 축출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 대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대선지자의 말씀이 성경책 1장부터 66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사야서가 대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대예언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대를 하면서 이사야를 읽게 됩니다. 과연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이 있을까라고 이사야 성경책을 쫙 읽게 되면, 처음 딱 펼쳐서 1장을 읽게 되면 그러한 기대치가 실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사야 1장을 딱 읽게 되면 장탄식이 나옵니다. 오 슬프다. 오 통제라. 오 해제라. 슬픈 백성이요 라고 탄식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하기 종자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패역해서 병든 데가 정수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다 골마 터진 사람들이 이 백성이로다. 오 통제라 라고 슬퍼장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 패역한 백성 가운데 그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도적과 창기와 악이 가득 찬 패역한 유대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10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계시를 눈으로 보아도 알지를 못할 것이요 보지를 못할 것이요 귀로 들어도 귀로 듣지를 못할 것이다. 둔하게 그냥 놔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람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둠나면 그 속에 빛을 주시고 그 속에 치유를 주시고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을 밝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사야에게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 백성들은 둔해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할, 깨닫지를 못할 것이다. 그대로 놔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이사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러한 둔한데 어두운 이 백성 되도록 놔두는데 방치해두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묻습니다. 10절 11절에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백성들이 깜깜하게 둔하게 하는데 온 예루살렘 성벽에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마을 성읍과 그리고 가족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더 많이 황폐화 될 때까지 두어라 말이야 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장 더 황폐해지도록
더 패약한 백성으로 그대로 살도록 놔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주 뚱땅지 없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10분의 9가 다 황폐해가지고 패망하게 죽어버린다 하더라도 바로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그루터기 9분의 10분의 1 겨우 그루터기만 남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그루터기 속에서 내가 새롭게 하리라 라고 왜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패역한 유대, 패역한 예루살렘,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진 불순종한 사람들을 심판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여 불면 꺼질까, 바람이 세면 날아갈까 하면서 곱게 길러가지고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모세 시절 때에 이 애굽 땅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뜨거운 그러한 태양 속에 장렬하는데 그 속에 구름으로 샥 가려져 시원하게 하고 사막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오들오들 떨어가지고 얼음이 얼게 되면 그때 곁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따뜻하게 데피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해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살게 해 주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 되어버렸나? 이사야가 장탄식을 하는 것과 같이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고 주인이 주는 이 밥그릇을 알고 소도 나귀도 밥그릇에 주인이 먹게 해줘가지고 키워주신 것을 소도 나귀도 다 아는데 이스라엘 유대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주인이신데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배반해버리는가? 나귀도 소도 다 아는데 사람이 몰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욕을 할 때 쓰는 얘기. 짐승만 못하다 말이야. 사람이 짐승만 못하다. 바로 그런 얘기가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사람들은 제 주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 배반해버린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나라 모든 백성들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관리들은 녹을 좋아합니다. 관리들은 자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녹을 먹고 그 속에서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재물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이스라엘 딸들, 유대인들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동방의 우상하고 치렁치렁 금거리 귀걸이를 붙잡아가지고 동방의 여인들과 같이 금붙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딸들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부자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땅을, 내 땅을 다 밟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땅을 사고 저 땅을 사고 소를 또 붙이고 하면서 자기 땅을 이제 욕심 많게 붙여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연애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매일과 같이 밤마다 연애를 하다가 보니까 독주에 퐁당 빠져들어가고 술이 사람에 들어오는가, 사람이 술독에 빠져버리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버리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고관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 고아들을 보호해줘야 되지요. 그리고 과부들을 보호해줘야 되지요. 과부 그리고 고아, 이 사람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말이야. 자기만 살게 급급한 사람들이 당대에 있어서의 높은 고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시아가 죽을 때. 우시아가 죽을 때이면서 언제까지 바로 이 이사야가 살았습니까? 우시아, 요담, 아하스, 바로 여기
계속해서 4왕들에 걸쳐서 살았습니다. 그때 국제정세는 어떻습니까? 신흥 아수르가 힘차게 뻗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아람을 물리쳐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저 옆에 블레셋을 먹어치워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유대 나라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아수르가 다 먹어치워버리고 이제 하나 남은 유대 나라가 있는데, 이 유대 나라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세속 속에 살고 인간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를 않았던 고관들이요 패역한 시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패역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짐승만 못한 사람들 심판해버리겠다, 바로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왜 그루터기를 남겨두었을까? 마치 나무의 잎이, 가지, 줄기 다 베어버립니다. 잎을 베어버리지요. 그리고 또 가지도 베어버리지요. 줄기도 베어버리지요. 줄기까지 다 베어버리면 밑둥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밑둥치 구루터기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둥치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구루터기가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싹이 피어오르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구루터기와 같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10분의 9가 다 심판을 받고 죽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다 잘려버린다 하더라도, 사라져버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내가 구루터기를 남겨두겠다, 남은 자들을 남겨두겠다, 거룩한 싹을 남겨두겠다, 바로 이사야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패약했습니다. 다 우상 그리고 또 물질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음란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시탐탐 저 아수르가 치고 들어올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에 홀로 이사야만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스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숯불에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 성전 터가 요동할 줄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해 주셨더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다 하더라도, 세상이 세속적으로 음란한 세상이 되더라도 오직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 오직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사람, 그 시대에 하나 남아있는 남은 자, 거룩한 싹순, 바로 이 믿음의 구루터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속이고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닮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와 같이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이사야와 같이 성경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이 더욱더 패역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세상에 빛을 나타내면서 거룩한 구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거룩한 구루터기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기드온의 300 용사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찾아갑니다. 기드온, 너가 나가가지고 이 백성들을 저 백성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지키라, 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침 밤 꿈을 주시면서, 자, 양털이 여기 있다, 비가 여기 있다 하면서 바로 이 속에 기적을 보여주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저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싸우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모집하겠습니다 라고 군사를 곳곳에다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더니 32,000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 이 사람들이 누구인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싸울 사람들 우리의 군사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기드온이 얘기를 했지요. 너무 많다.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많아. 이렇게 35,000까지 2,000까지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많은 사람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전쟁하고 아말렉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 두렵고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씨구 좋다고 가버린 사람이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버리네요. 세상 남은 사람이 10,0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 군사들은, 적들은 13만 명입니다. 13만 명을 10,000명이 어떻게 이겨요? 22,000 전부 다 보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드온이 10,000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는데 10,000명도 많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또 추리고 가리겠다 라고 하면서 전쟁 연습을 해라. 이 전쟁 연습을 장정들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라 라고 호수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쟁 연습을 하다가 목마른 사람들이 얼씨구 좋다 하면서 호수에 첨벙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목욕까지 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이 바가지로 퍼가지고 마시는 사람, 그러면서 혀로 핥아가지고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보내. 그런 사람 다 보내. 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물가에 이 물을 떠가지고 손으로 떠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000명 중에 9,700명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남은 사람 300명입니다. 대적들은 13만 명입니다. 300명이 13만 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300명이면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 300용사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항아리를 준비를 해라, 횃불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깊은 새벽 2시에 이제 출정을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막사로 가게 했습니다. 모레셋, 바로 이 미디안 막사가 있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2시에 사인에 따라 횃불을 돌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불이 번쩍번쩍 돌아갑니다. 막사에다가 던집니다. 막사에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 잠자고 있던 이 사람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그 사람들이 일어나 깨다가 보니까 적군들이 들어왔습니다. 적군들이 누구인가 알지를 못합니다.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적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드온 300용사, 바로 믿음의 그루터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때에 미디안 군대를 완벽하게 섬멸하고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수호했던 300용사였습니다. 위기 때 지켜낸 기드온의 300용사,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유, 이 사람들이 거룩한 구루터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수호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시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민족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의 역사의 연구에서 역사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도전이 왔을 때에 거기에 응전하는 작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발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이 막강할 때에 바로 이 몇몇 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전해가지고 이겨나갈 때에 발전이 된다. 그 작은 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창조적 소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창조적 소수 때문에 발전해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창조적 소수를 성경에서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면 무엇이 창조적 소수일까? 바로 그것이 큰 나무를 베어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남아있는 그루터기. 바로 이게가 창조적 소수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창조적 소수와 남은 자가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조적 소수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똑똑해요. 자기가 능력이 충만해요. 그렇게 해서 도전이 오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똑똑한 사람들 몇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죽어야 되는데,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둔 사람, 하나님의 은총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남은 자요 거룩한 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우리의 주변은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도 그랬나 말이야.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실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할 수 있는 바로 이 세상을 바라다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모르고 더 악으로 빠져들어간 이 사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런 악한 거짓 불의의 세상 속에서 거짓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잘해 하면서 안주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똑같이 그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그래야지 라고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들어야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남은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루터기, 믿음의 그루터기,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